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고도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를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17년 윌러브 빛가람을 위한 두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이번 주는 이번에 행사에 맞춰서 본문들을 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의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예수님의 그 전도, 복음 전도 안에서 저는 한 5단계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서 만나라 라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짧은 길로 가려면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면 그 땅의 부정함과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의 부정함과 접촉되어 자신이 부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길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부정하고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그 땅을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의 남자들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비참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땅을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인에게 가셔서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셔서 말을 거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문화적 장벽 그리고 성적인 그런 장벽 그리고 종교적인 장벽을 넘는 파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한 여자를 찾아갔는데 도리어 그 여자가 문화적 장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을 그 여인이 지금 치고 예수님을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저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적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의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셔야 되고 그들을 심판하셔야 될 분이신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간격을 좁혀 자신에게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오신 메시아가 지금 가장 부정하다고, 부정한 땅에서도 또 부정한 여인으로 또 거기서 소외되어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도무지 자신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찾아가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가서서 말씀을 거시죠. 하지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굉장한 적이,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여러모로 그런 이유들은 아마도 여러모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세상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상 이 땅에서 그 반감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도리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지나치게 간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모하는 자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겸손한 방식으로 그들 앞에 서십니다. 우리 또한 가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이 땅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또한도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될, 그리고 거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 시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반감, 복음에 대한 반감을 결코 피해가지 않도록,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가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으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가 예수님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어떤 당한 서러움과 혹 반감이 담긴 그런 모든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그 여인은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교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막 쏟아내는 사람처럼 지금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은 그렇게 어쩌면 그런 형식적인 반감을 쏟아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로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녀 자신이 목마른 사람이란 걸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걸 집요하게 붙잡고 들어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저 여인은 당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아니 너의 모든 사정을 나는 알고 있단다 라고 그 한 개인의 깊은 어떤 내면까지 그가 대화를 통하여 짚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점, 또 그들 사이에 있는 괴리감과 그리고 어떤 분리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나는 너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그 모든 너의 선입견과 상관없이 나는 이러한 자세로 너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복음 안에 있는 지혜라 믿습니다. 그 사람의 목마른 실존에 관심을 가질 때 사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반감을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 본질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여인은 이제 한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좀 더 진지한 질문을 하죠. 뭐냐면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어떤 종교적인 방법을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은 사실 어떠한 종교의 방법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마치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인격이죠. 동시에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때는 메시아가 오면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안에 참된 갈급함, 그 여인이 그토록 갈구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한 인격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복음까지로 이어지는 이 복음 증거들을 충실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증인이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녀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부정하다고 말했고 무시했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외치며 다닙니다. 정확하게 그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와 평판이 좋아야지만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9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그들에게 난 부정했어, 부정한 존재로서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게, 내 죄를 모든 걸 알고 있고 내 죄를 고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여기 와 계시다라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대조를 이루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마리아인, 더구나 여자인 그 여인인 그 여인은 그 사람들에겐 대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인종적인 어떤 성적인 장벽이 여면하게 그들 제자들에겐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대화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 사마리아의 성은 복음과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할 땅이거든요. 그곳은 전혀 복음을 받을 밭이 되어 있지 않는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이미 추수하여 희어진 땅이다 라고 도리어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저 부정한 여인의 증언에도 복음에 반응할 정도로 추수가 가까운 땅이 바로 사마리아의 이 마을 수가성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중 누가 이 도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 가정, 아니면 이 도시, 아니 여기는 너무나 부정적인 땅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할 땅이야, 추수할 땅이 아니야, 밭이 안 돼 있어 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장벽을 도리어 교회가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장벽을 도리어 제자들이 만들고 있죠. 이 땅이 추수할 땅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추수꾼이 안 되는 때, 우리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씨앗을 뿌리지 않는 자로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땅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굉장히 끊긴 듯한 자연스럽게 이어질 말을 끊어놓고 그 안에서 제자들을 도리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주눅들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WLB를 하면서도 정말 이 땅에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4단계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4단계는 예수님께 직접 듣고 도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증거의 절정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 증거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듣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이틀을 유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도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그 도시를 사랑하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그분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를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WLB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도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걸 고대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간구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직접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 이것은 전도자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전도자의 영광이 되는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난 이제 언니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요, 이제 정말 말씀을 보니 내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어요 라고 하면 그건 전도자에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이 도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5단계로 이어집니다. 5단계는 이 마지막 단계는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살아낼 삶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17년 윌러브 빛가람에서는 이 모든 단계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인의 위치에서, 또 복음 전도자의 여인의 위치에서, 어떤 단계 각자마다 우리는 그 안에, 이 안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위치에서 서서 이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마다 다를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저 호수공은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저 우물가와 같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활동을 통해 저는 진실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대화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고 우리가 꿍하고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갈급함에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길, 그런 역사가 있길 저는 소원합니다. 그곳에 갈 때 어쩌면 우리 모두는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을 초청해서 목회자를 만나게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모든 활동은 대화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소통입니다. 그들을 알아주는 사람, 그들의 진짜 갈급함을 봐주는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저 시원한 물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갈증을 봐주는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요일날 복음 증거를 하는 KDN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 증거를 통해 참된 복음 증거를 구체적으로 그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전도 스쿨을 통해서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저 도성을 향해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요 라고 외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전도 스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먼저 한 가지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도 스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 오고 싶어도 직장 생활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여건이 된다면 모두가 힘써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령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전도 스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도시를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는 그런 전도 스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는 또 강사 가운데, 오장석 대표 가운데도 내주셔서 그 시간이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유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정말 이 시대의 문제는 추수할 밭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추수할 것을 하나님 추수꾼으로서의 준비되지 못함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주여신 장로교회,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추수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다가가지도 못하고
정말 대화하여 깊은 곳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용기와 용기가 없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추수와 일꾼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시를 향해 변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더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저 예수님과 저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눈 그 우물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호수 주변에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함께 이 도시를 섬길 때 하나님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주님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고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우정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갈급함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있을 정말 복음 증거의 자리까지 초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그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만나며 진정으로 그 인생을 갈급함을 채워줄 목을 축여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도시를 향해 담대히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도시 가운데 이미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도시에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존 낙스라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그를 대적했던 메리 여왕은 저 존 낙스가 가장 두렵더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대적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도시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단순한 소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그 도시의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진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저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도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심겨진 땅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이 구원 얻기를 간구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가정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는 가정 안의 모든 영적인 모든 묶임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온 가정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